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방법,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분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분별해 주신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라, 예배하라, 함께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감사하라. 이 분명한 뜻을 따르고 있다면 분별된 삶입니다. 이미 알려주신 뜻대로 온전히 살면 삶에서 일어난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주신 뜻대로 사는 자가 되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뜻을 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담긴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삶에 담긴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미 분별해서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이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할 게 없습니다. 이미 분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분별된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더욱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때론 이런 질문을 해봐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린 예수님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십계명과 율법의 조항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준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에 선포되어진 내용들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생활 지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국 시민의 계명이다.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먼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 기독교 윤리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과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조항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정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물론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 소금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표현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변덕이 죽 끓는 듯하다. 또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에, 어떤 음식에든지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맛이 나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거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제맛을 내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 소금을 아주 적게 사용한다든지 소금을 넣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영적 소금이 돼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이제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언어 생활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맛을 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언어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저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제 소금이 맛을 내는데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맛없죠. 소금을 많이 넣으면 그건 맛없어요. 못 먹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이 적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말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지고, 조심해야 될 건 소금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시면 맛이 더 없어져요. 못 먹을 음식이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듣기 싫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소금을 많이 치듯이 말하시면 안 돼요. 소금을 적당하게 치듯이 적당한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나 은혜를 끼쳐주고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언어 생활이 돼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는,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행실과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져서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이 되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어둠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본회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이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본회포라고 하는 분은 우리 요즘 많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이제 그 찬송을 만드신 분인데, 히틀러 시대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분은 이렇게 선포하신 분이고 결국은 이제 순교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이다. 이제 제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하면서 숨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회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1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 성도들 전부 착한 사람들이야. 이런 소문이 들려야지요. 저 교회 사람들 지긋지긋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지긋지긋해.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이고 생기기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을 받는 것이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과 행위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지요.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율법은 폐기 처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강조한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지만 그 율법의 조항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17절을 다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완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해진 것인데, 이 완전해진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근본 정신인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판단과 정죄를 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복음주의자인가?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난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복음주의자예요. 우리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지 말고 복음주의자로 살아갑시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어느 곳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그것을 보존하고 성취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 의도하는 그리고 율법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고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관련해서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 먼저 천국에서 작은 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계명이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구분한 거예요. 이 계명은 크고 중요한 계명이야. 이 계명은 작은 계명이야. 이렇게 계명을 자기들 나름대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계명 이건 무시해도 돼. 이건 큰 계명 중요한 거야. 이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고 진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크고 작음이 없고 그 중에서 어떤 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떤 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작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크고 작은 것이 없는 것이고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소외시키고 제외시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반면에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규정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큰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큰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의 의가 종교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격한 종교 집단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데
이제 자기 수입에서 세금을 철저하게 바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안식일과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인들보다 우월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더 많이 이해하십시다. 더 많이 섬깁시다. 더 많이 은혜의 말을 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착함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뛰어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지 않는 소금과 같은,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사랑의 빛이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향해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되, 우리의 말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같이 되지 않게 하셔서 적절한 언어 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하고 착한 행실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으셔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